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8복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또한 받는 자,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많은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대감은 뭡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 있을 거야. 복이 많을 거야. 나아가서 예수를 믿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모저모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또한 기도하니까 내 가정이 잘 될 거야. 내 직장 직업과 삶이 잘 될 거야.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돼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데 있어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들은 잘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의 사도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을 거고 갑부가 되었을 거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었어야 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다. 잘 믿을수록 잘 되고 잘 될 거야. 그러한 착각과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나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나 예수님 믿었어. 세례받았어.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 돼.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웰빙 속에 복지를 누리고 그렇게 살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 멋진 그러한 배우자, 그러한 아름다운 배우자, 유능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고,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장만할 수 있을 거고, 참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직장을 장만하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꽃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걸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야, 이상하네. 이상해. 팔복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팔복 가운데 첫 번째에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과 같네. 5장 3절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반응하지요. 왜? 좋은 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하여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8번째 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당황스럽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니. 아니,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핍박을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살아서 복을 받은 자가 또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좀 될 것 같은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받는 복도 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었을진데, 어찌 여기서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기겠죠. 일단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옳은 거예요. 첫 번째는 상반절만 다시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면 핍박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야 돼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 그건 아니다.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 그러면 핍박을 받아. 물론 의를 위하여 사는데 핍박을 받지 않는 어느 때도 있을 거고, 어느 시대도 있을 거고, 어느 국가나 나라 민족의 때도 있을 거다. 더군다나 소위 이제 어느 때에 부흥의 때라고 합시다. 그 때마다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달라요. 근데 어떤 때는 소위 대한민국에 상당히 부흥의 때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대접을 잘 받았던 것처럼 핍박을 받기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을 보고,
그러한 일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1907년 평양대부흥의 때였다. 그럴 때는 핍박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알지요. 그러니까 꽤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때로는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지만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에게는 핍박이 동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좀 폭넓은 의미라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의 가장 중심, 가장 심장에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실상은 8번째 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9번째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상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8번째의 복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살아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핍박이다. 핍박이다.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산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5장 11절로 가면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사는 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단지 우리가 노방전도를 했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노방에서 전도제를 나눠줬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 자녀가 잘 될 거야. 남편 아내가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또한 내가 교회 중보기도 팀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교우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날마다 그걸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나는 해. 그러니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1,000번이나 이 헌금을 내. 그래 소위 1,000번제 그것을 해. 그래서 복을 주실 거야. 아니면 40일 작정기도를 해. 100일 철야를 해. 며칠 금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 수능 때에 어떤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지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사실을. 그래서 의를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상당한 경우에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식의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되고 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과 일들을 의를 위한 걸로 포장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열린 예배 그런 것이 있죠. 열린 예배. 제가 오늘 어떤 교회 목사님의 기사를 보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예 교회 예배당을 큰 돈을 들여서
게임방으로 만들었더군요. 게임방으로 만들어서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뭐 별의별 아이들. 그래서 아예 교회에 예배당을 게임방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PC방, 무료 PC방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소위 부모에게 때로는 두드려 맞는 아이들, 또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등등이 함께 모여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에. 그 다음에 목사님도 함께 아이들과 게임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거금을 들여서 동네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또 부모에게 어찌어찌 되는 아이들 등등이 편안하게 게임하고 놀 수 있도록 같은 언어를 목사님이 사용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서 참 이상적인 아름다운 어떤 모습처럼 뉴스에 보도되었더라고요. 참 그런 것, 그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이 의를 위하여 산 것으로 생각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요. 각자 해석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은 또 열린 예배에서 함께 유행가를 부르고 함께 댄스를 하고 춤을 추고, 노인대학 같은 데도 이런 부교역자 같은 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자배기를 인도하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꼬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하여 탱고를 추고 차차차를 하는 노인대학이 의를 위한 것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지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 많은 망상들도 존재하지요. 어쨌든 의를 위하여 뭔가를 했더니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건 아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 그랬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된 게 아니다.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살았더니 무엇이 오는 거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증거의 결과로 그는 순교합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은 결과로 그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 부귀, 영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를 위한 핍박을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고, 그 결과가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수감됩니다. 물론 채찍질하고 몸이 피가 낭자하게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때에 따라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을 성 밖으로, 그 죽게 된 시신을 사람들이 집어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목배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삶이고 그게 의인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의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내가 말씀을 좀 지켰더니,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야, 좋은 일이 올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라. 선지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또한 톱으로 목이 썰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던져지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무수히 많은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받고 도망자가 되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야, 참으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러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기복주의의 어떤 이상한 성경 해석을 듣고 그러한 결과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고 일어난다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헤롯 왕이 회개하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여,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이요. 그렇게 안 하겠소.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바위의 춤값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고 주님을 증거했던 선지자고 의를 위하여 살았던 선지자인데 그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다. 그 말이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절하기를 거절하지요. 거절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 금은보화를 안겨주겠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은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한 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 결과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 화형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죽었던 거예요. 그건 예외인 거지. 풀무불의 용광로 속에 던져지니까 다 살 것이야. 살아난 다음에 어이고 놀랍고 감사하게 지위가 올라가고 영광까지 얻었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뿐이다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자들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졌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 신하들의 모함을 받고 그리고 왕도 신하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어인을 찍고야 맙니다. 그러나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하루에 3차례씩 그럼에도 그러한 30일 동안은 어느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왕명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결과로 고난이 닥칩니다. 그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것,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 해피엔딩하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것이고, 다행히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셨던 그러한 일이었을 뿐이고, 그것은 예외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그러한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일반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최소한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났던 이야기까지 가기보다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다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나아가서 중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정독을 하시다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 총독이 단지 예루살렘 성벽만 중건하고 내 할 일이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 속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분쟁, 분란,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 총독은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 것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느헤미야 총독이 관련된 사람들을 잡고 시험을 뽑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너무나 통분하여 자기 옷을 찢는데, 느헤미야 총독은 해당되는 사람들 잡고 머리털을 뽑고 시험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 다른 부르심 속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것이 절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한 말에 한반도 땅에 선교사님들로 파송된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멋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로 그래도 산업혁명이 있고 꽤 나름 당시에 사는 나라들에 사셨던 분들, 나름 잘 사는 나라들,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의료가 열악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한반도 땅에 사명을 받아 복음을 들고 오셨다 그 말이. 그런 가운데서 풍토병 때문에 가족이 죽으신 경우들은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지, 야,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옛날로 하면 대골 같은 기와집인가요? 그런 걸 짓고 너무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소수의 선교사님들만 그래도 많은 인내, 많은 고난을 겪고도 안 돌아가시고 사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고 좋은 나라가 될 때까지 보신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극소수. 나 양화집 묘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묘지, 일대기, 또한 그런 분들을 인터넷상에 검색 등을 해서 보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던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복을 받았어가 아니에요. 야, 의를 위하여 살았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잘 되었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그건 전혀 일반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우리 주님이시지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사셨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쯤 되니까 땅이 그냥 몇만 평, 몇십만 평의 거부가 되고 재산이 무수하게 많은 달란트가 쌓아둘 곳이 없는 달란트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금이 한 달란트가 금 34kg 아닙니까? 요즘에 금 1kg가 얼마나 합니까 돈이. 원체 금값이 금값이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인데 금이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그런 달란트가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쌓을 곳이 없게 주님께서 쌓아두셨다가 잘 먹고 잘 사시고 누리시다가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절대 아니다. 그건 우리가 뻔하지요. 사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참담함, 헐벗음, 굶주림, 오죽하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그런데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왜?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은 너무 추우니까 자신의 들어와 가보의 집에 놔둔 그 겉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겉옷을 그냥 한 100벌 주세요. 그러면 나도 입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보다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을 상황과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처리해 주세요. 저 사람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려 할 때에 교회나 혹은 사도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이 저 헤롯 왕을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해서 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복음의 선봉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입니까?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갇혀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지만 헤롯을 위하여 빌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고 풀려나기를 위하여 빌고 천사가 나타나서 몰래 헤롯 왕의 군사들 몰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을 맞는 그러한 장면들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몇 번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는 것, 다메섹까지 흩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해피엔딩, 멋진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 아니었다. 왜 이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참으로 명확하고 뻔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혹되어 있기를 좋아하는가? 항상 자신들이 꿈꾸는 망상의 세계를 좋아하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살았어. 핍박이 없어. 좋은 일만 있어.
기도 좀 했더니 기도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런 건데 의를 위하여 살았어. 예배도 사실 진실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의죠. 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도 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도 의예요. 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으나 얼마든지 핍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면은 좋은 일이 있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핍박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오는데 그 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시대와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라면 의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요. 자,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봐줘요? 그것도 의로운 일인데 그런 일을 가지고 핍박이 있겠어요? 없겠지. 아마 공산주의 국가도 환영할 거예요. 과부들을 위하여 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과부나 고아를 위하여 섬기고 소위 살았던 것, 그런 것은 힌두교 국가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고아들, 과부들을 소위 섬기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힌두교 신에게 가서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느냐? 쉬었다면 가서 기도해라. 당신의 이슬람의 알라에게 가서 기도 안 한 지 얼마나 됐느냐? 반년 동안 안 갔다고? 다시 가서 기도해라. 이런 거니까 핍박을 왜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세상사에서 선행이라면 핍박받을 일은 없지요. 어느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동성애는 죄다 외친다면 얼마든지 핍박을 받겠지요. 또한 동성애 합법화의 법이 더 확실하고 강렬할수록 그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증거한다면 핍박이 더 강렬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같이 동성애 합법화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외칠 때에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니까. 아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시행된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럴 때에 외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은 의를 위하여 살아. 그러면 복이 와. 그런데 어떠한 시대,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핍박이 와버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가정총무를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어느 때에 요셉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잠자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에 그걸 뿌리치고 요셉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저 시부리 노예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위증을 하고 고발을 하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을 통하여 노예에서 해방되게 딱 해주고 바로 그냥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옥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해피엔딩 하지는 않아요. 또한 요셉 같은 경우는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꿈이니까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꿈 내용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지 그 꿈은 요셉의 잠재의식이나 개꿈이나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그를 먼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이고 거기에서 그를 단련시키셨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가서 복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는 모함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옥살이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다는 것은 시편 등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을 봐보십시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읽어가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다음에 얼마나 모세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가 이 민수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그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러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한 망상을 사람들은 가지잖아요. 선지자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때들이 많았어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이 민수기 11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데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생산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선지자도 죽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비슷한 장면인데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것도 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기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대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바알 신에게 구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해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었는데, 물론 그때에 쓰임받은 이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문을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열었습니다. 그래서 억수 같은 비가 이제는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단비가 내리는데 다시금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이세벨 왕비는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특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니까,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떨 때에 부흥의 때라든지 어떨 때에 참으로 어떤 때 어떤 백성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이들도 있고 반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혹은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말씀만 전하면 듣고 회개할 거다, 변화될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더 악랄해지고 그래서 더 강팍해져서 온갖 포악하고 못된 짓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왔고 또한 하는 그러한 실정이다. 그러지 성령 충만하여 말씀만 증거하면 듣고 회개가 터진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아니면 소돔 땅에서 의인 롯이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의인 롯이 회개하라 외치니까 소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굉장히 많은 망상 속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모세 선지자도 11장 15절을 다시 읽으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란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 혼자만 짐을 지지 않게 하시려고 7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지요. 17절로 가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이나 입에 물리게 하시는데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죽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들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1장 뒤편으로 가보십시다. 31절로 가보십시다. 31절부터 읽어갑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먹는데 이빨 사이에 있고 아직 씹기도 전에 죽일 자들은 대량으로 하나님께 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음에도 안 주시는 것, 또한 만나만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굴복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랬더라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실 능력이 있으셨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죽이시지 않으셨다면 심심하면 또 고기 달라, 심심하면 또 고기 달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겠는가. 이들이 탐욕을 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야, 수확까지 해.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널어놓고 야, 맛나게 먹자, 맛있게 먹자. 그리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33절이죠. 맛도 못 봐. 이빨 사이에 넣어서 먹으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서 죽이셨어요. 얼만큼 몇 명이 죽었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끊임없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진리의 길로 이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선지자 모세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가. 그러한 것이 계속하여 반복이 돼요. 모세 선지자가 120살에 죽은 이유도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 때문에 분노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을 쪄서 물을 내랴 그리고 2번을 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에 인생이 마감되고 맙니다. 모세 선지자는 명확히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망이나 원망이나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완악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지켜보고 내다보다가 인생이 마감되어지죠.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온유가 천하에서 가장 승했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해피엔딩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하지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잘못해서 가면 야 말씀을 듣고 행해.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막 축복들이 임할 거야.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할 때에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제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을 살펴보고 가장 말씀을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바르게 지키고 순종한 주의 종들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재산이 많고 거부가 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일을 보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는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이 실천하는 사람,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윤택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동번역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5절 하반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을까? 어디에서? 팔복처럼 주님을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간 맛보긴 할 겁니다. 많은 궁극적으로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일로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 할 때에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종국이 이 땅에서 그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많은 돈, 많은 영화, 많은 명예, 많은 세상적인 행복,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영광도 없고 그런 삶의 길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도록 또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러한 복이 그러한 복이지 먼 눈에는 머마 보인다고 돈 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내가 장사라면 장사가 잘 때, 내가 뭘 하면 뭐가 잘 때, 농사라면 농사가 잘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어디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제가 전에도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하여서도 신명기 17장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재정 강론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고난의 이후 설교 가운데 다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또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보시고 27장까지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나중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거기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라 말씀하기도 하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신명기 28장의 이야기 축복과 저주를 개인적인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개인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거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제가 크리스천 재정 강론에 설명드렸고 또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그 본문들을 살피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의 근거를 신명기 28장으로 잡는데 그건 해당 사항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성경에 그것이 일반 진리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구약이든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돼야 돼. 그러나 일부의 소수의 사람 말고는 다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인생이 마감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선지자들의 경우였고 사도들의 경우였다.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볼 때 그렇고 야고보 사도를 볼 때 그렇고 다른 주님의 사도들을 볼 때 그렇고 베드로 사도는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좀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5장 10절부터인데 10절의 자세한 주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럴 때에 일단은 5장 13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5장 13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왜 다시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다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의 소금이란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란 이야기고 구원받은 자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왜?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으로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가 되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구원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13절 다시 하반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의를 위하여 살아가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때에는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나 정말 핍박을 받는 때에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의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경고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되겠습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가 아니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게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예제로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금지 왕명이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고, 그러한 일들 또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럴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올라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 말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11절로 가면 이같이 하면 행위 구원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느냐 배반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대부분 핍박이 일어났던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핍박받을 때도 있었지만 존경받을 때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의를 위하여 삶으로 핍박을 받았던 것이 역사적인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 그렇지 않은 일들도 존재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2장 말씀만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케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케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확실해지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진실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그러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등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린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복을 받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동일한 복에 대하여 이야기했느냐? 또한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욕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한 복. 그러하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복과는 관련이 없다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렵고 어렵지만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욕을 받을 수 있을 때에 회피하고 멀리하고 하기보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복락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